우리는 저항권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인 행사에 대해서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뜻합니다. 동양의 맹자는 인의, 어질인, 의로울 의, 인의를 벌인 잔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군주가 아니고 이게 필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출하거나 시해할 수 있다는 폭군 방벌론을 이미 24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 탕론에서 군주가 잘못할 때 갈아치우는 것은 동네 이장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한국적인 폭군 방벌론을 주장했었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도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항권의 근거 규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 저항권 움직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도 서울 광화문역 일대는 태극기를 든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최 측은 2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위대는 정부 서울청사 교차로 앞으로 집결했고 문재인을 파면하라, 나라가 네 거냐 등의 내용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국민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독재와 인권 탄압까지 서슴지 않는 문재인에게 우리 이 나라 주인인 국민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탄핵 사유는 이렇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부정한 것, 또 간첩 출신인 신영복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 또 부인 김정숙 씨를 통해 독일 간첩 윤희상의 묘비에 헌화한 것, 또 6.25 남침의 원흉 중 하나이자 북한의 국가검열상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유공자로 발표해서 북한군의 남침을 정당화한 점, 반미 친중 친북 외교를 통한 한미동맹의 파괴 행위,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한 점, 또 과도한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 사태를 초래한 부동산 정책, 또 한국 원자력 산업 파괴를 통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 또 4대 강보 해체로 인한 수많은 홍수 이재민과 재산 피해 초래, 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추진 등입니다. 국민 저항권에는 지식인들도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교모라고 하는데요. 정교모는 8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관한 3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유사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겠다는 내용입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 약 6,2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는 8월 13일 국회 정론관과 국회 정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짓과 선동, 독재와 무능, 부패의 나라, 비정상 반문명의 문디스토피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교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강요 사태에서 드러난 선택적 정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자존감마저 짓밟았다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권 인사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겨냥해 집권 고위층의 성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지만 지지층을 동원해 이를 오히려 축소하거나 미화하는 위선과 선동의 작태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직자들의 대상으로 위헌,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행해지지 않는 지시에 따르지 말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8월 14일 30%대로 폭락한 상태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1일과 13일 사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물은 결과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에 44%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요.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7%포인트 상승한 53%로 취임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퇴진론은 보수층 사이에서 더욱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현실 정치와 현실 권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 특정인들이 현 정권의 행태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주변에 좀 젊은 기독교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과 법률과 상식을 아무리 어겨도 눌려있던 사람들의 분노와 미움을 자극해주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한풀이를 대신 해주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일까요? 그만큼 아직도 잘못된 교육과 언론의 선동에 미혹된 이들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잠들고 취해 있는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적 각성은 현재 권력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인 해밀턴과 메디슨은 대통령이 국민에 보내준 신뢰를 배반했을 때 의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탄핵을 통해 대통령을 축출하는 폭군 방법을 헌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부정적인 사례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정미 헌재재판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심판한 바가 있죠. 즉 현재 권력의 탄핵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절차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력기관이 사실상 100%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권력도 한번 물이 새기 시작하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가장 약한 연결고리, 한반도 이른바 진보좌파 권력연대체의 가장 취약한 고리는 바로 평양의 김정은 정권입니다. 선거로 국회를 바꾸고 법원을 바꾸고 헌법재판소를 바꾸고 그렇게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요원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 뒤집어집니다. 무엇보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김정은을 치시면 내일 당장 대한민국은 뒤집어집니다. 황정엽 씨가 말한 것처럼 당장 남한에 5만여 명에 달한다는 간첩들은 살 길을 찾아서 평양에 대한 충성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에 동조하던 종북, 친북이라는 세력들도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북한의 구원과 해방, 복음 통일된 제4장 나라의 민족적 부르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데 대한민국에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기구와 간구에서 벗어나서 이 기복 종교에서 벗어나서 거대한 민족적 중보 기도의 흐름에 잠들고 취해 있는 성도들이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알리는 것,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친척들, 식구들, 또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듣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 이것이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멀고 먼 길이죠.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변에 말이 통하지 않는 식구들, 친척들, 성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들에게 끝없이 전하고 알리고 깨워야 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북한이 열리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던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도 북한과 만주와 중국과 열방의 가난한 심령의 주민들에게 진리와 진실과 사실을 전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6절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유대인들,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던 것은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땅끝까지 구원기 위해 언젠가 이방이 빛이 되어 복음 들고 달려갈 대한민국의 애국 기독교인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을 위해 지금은 연단받고 있지만 너무 답답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손을 들어 한반도의 상황을 뒤집으실 때까지 그저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을 전하고 진실을 알리고 진리를 선포하며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사단의 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끝없이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역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세상 권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낙심낙담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뚝이 무너듯이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한반도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음 들고 달려가는 내일 그날이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들을 상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